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사람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왜 데모를 하느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먹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그 동네 가가지고 아데미는 우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합니다. 밥줄이 끊기게 됐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 돈을 그때는 잘 벌은 것 같습니다. 이거 시대를 한참 돌려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추정이라는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뭐 하던 사람이라고요?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분위기로 보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앞으로 좀 너무 앞으로 갔지만 가보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면 아들도 대체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10년이 지나도 큰 민족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습니다. 딸이라도 하나 낳았으면 그 희망이라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이 하나 없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면 되겠다. 작전을 짰습니다. 그 방법 성공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를 하나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기를 닮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웃어야죠. 웃어야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못 믿고 뭐 웃어야 됩니다. 그냥 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 뭐 했을까요?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5살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애들 기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삭,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안 믿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7장 말씀이니까 18장까지 조금 넘어옵니다. 같은 해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넘치는 소돔, 고모라를 살피기 위해서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잠시 들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대접했는데 대접한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대박 맞았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여성, 하소미는 빼고 모든 여성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손가락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 들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라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일까요? 89살입니다. 지금요. 89살. 그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네, 보십시오. 내가 늙었고 내 주인, 내 남편 아브라함은 지금 99살입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더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결국은 아이를 못 낳는다. 애를 아무리 써도 대도 안 한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조금 젊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형편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힘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의 벽에 믿음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17장,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 했다고요? 웃었습니다. 근데 웃는 것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많은데 그림이 사라졌나? 좀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들 이삭도 이름이 웃음입니다. 근데 어떤 웃음일까?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웃음일까요? 즐거워서 이렇게 웃는 웃음일까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웃음, 이삭의 이름에 떼서 나오는 웃음,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를 비웃은 겁니까?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당신 나를 보십시오. 내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아들 이름도 웃음인데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입니다. 아들의 웃음이 비웃음입니다. 안 믿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전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안 옵니다. 네, 또 안 옵니다. 전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하고 딱 봤을 때 안 될 때 어떻게 우리들은 반응할까요? 네, 교회 왔다고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안 옵니다. 교회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또 오는데. 네, 이제 안 오겠죠, 뭐. 네,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내 생각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믿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농촌교회, 우리 주위에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상주에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 없는 학년들이 없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학년이 없습니다. 이제 안 들어옵니다. 2학년도 없습니다. 1학년 안 들어오면 내년에 1학년, 2학년도 없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외남초등학교는 5명 입학했습니다. 6명이랍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농촌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농촌교회 현실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사라져갑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이 없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집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아멘. 아주 좋은 대답이지만 그것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속으로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음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뭐 했다고요? 아멘!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소리 하다니 이렇게 웃은 겁니다. 현실이 모여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현실의 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비웃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살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보며 현실의 벽에 막혀서 믿음은 사라지고 비웃음만 남아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나의 스스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잘못했는 모양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안 믿고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 아직 남자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수천녀 동정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버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뻥뻥 뚫어집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며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며 한 달 내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성경에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저기 있는 아이들이, 저 뒤에 광민이 저 아이라 해야 될지 몇 명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있습니다.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현실적으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꿈꾸고 바라보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꿈꾸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할 때 그 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절망이 보이십니까? 저도 절망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같이 바라보고 현실을 뛰어넘고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을 꿈꾸고 예전처럼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교회, 아이들이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음을 넘어서 꿈꿔야 합니다. 안 될 것 뻔하다. 그러고 계속 비웃고 있으면 그 꼬라지 그대로 갑니다. 꿈꾸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꿈꿔야 합니다. 꿈만 꾸면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각방을 1년 동안 씁니다. 내년에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동정녀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늙고 사라도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기 입으로 즐거움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아이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노력했기 때문에
1년 뒤에 이삭이라는 아이, 그 아이, 자기가 똑같이 닮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벽을 넘고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전의 모습,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 임직식 때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뭐 다른 것도 있겠을 겁니다. 한 가지인데, 노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노력을 시키신 겁니까? 사람, 우리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노력은 인간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지금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이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비웃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다음 세대를 만들자고 하면서 왜 이웃을 전도해야 될까요? 이웃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웃 말고 젊은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안 와도 다른 사람이 오구나. 젊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신비입니다. 죽으라고 전도하다 보면 전도한 사람 안 옵니다. 엉뚱한 사람이 또 붙어옵니다. 그게 전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 맥추감사주일을 초청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사를 모셔놨습니다. 올해는 7월 2일인데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면 진짜 안 옵니다. 안 온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 온다 생각하면 진짜 안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을 기도하며 내 이웃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젊은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집니다. 사라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요. 힘을 길러가지고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어야 됩니다. 힘을 썼으니까 아이가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노쇠하였고 늙었지만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이웃 전도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날짜가 좀 애매하지만 어차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저 작은 아이들, 어린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넘쳤던 그 시절을 다시 꿈꾸며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렇게 비웃고만 있다면 사랑과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꿈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이웃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꿈꾸고 기도하며 내 이웃을 먼저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젊은이들과 이웃 아이들도 붙여주셔서 예전에 아이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넘쳐났던 농촌교회, 우리 구서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